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이 보면 21절, 22절을 다시 보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지금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한마디로 모든 것이죠. 모든 것, 21절에 모든 것, 그리고 22절에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한마디면 모든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모든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모든 것, 이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또 사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이 모든 것 위에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분은 지금 에베소서 1장 20절에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로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좌 우편,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에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심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 모든 통치가 모든 만물에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모든 문제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 거기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것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바로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야 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죠. 특별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모든 만물에 임하고 통치하시는데, 특별히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세상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심에 있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시 모든 만물 위에 그리스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교회다라고도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 세상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이루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만물을 주관하시되 특별히 교회를 절대 주권 속에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세상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 것도 주님의 주권 속에 있지 않아요. 하물며 교회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시되 특히 교회를, 성경 계시록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하시죠. 주님의 손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촛대를 사이를 다니시는 그리스도인데 2장 1절 그 7뼈이 뭐고 7 촛대가 뭐냐? 바로 교회이며 교회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교회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교회 위에 충만함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함 주로 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며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그리스도 충만돼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 속에서 주님께 쓰임받아 만물을 살리는 주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만물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고자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바로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이 구약시대 성전하고는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달라요. 성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조금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예언적인 의미에서 성전을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다 이루신 이후에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이 성전 교회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그곳에 머물렀지만은 이제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개념하고 다르죠? 교회가 어떤 것이 있느냐? 성경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성도들의 모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임, 이게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죠.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냐? 성도 개인이 교회. 개인,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개인들이 교회.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 성도들이 가서 그 현장,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있는 그 현장이 교회. 이거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나오죠.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성전, 옛날 성전하고 좀 다른 세 가지의 교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 충만함은 여기에 다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는 모이는 교회,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충만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만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에게 충만케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제일 먼저는 모이는 교회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모이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138에 언약 받은 자들이, 그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언약 잡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 잡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모였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릴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시간표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자, 이렇게 세우신 교회를 주님은 이 교회가 살아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는데 이 모이는 교회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응답받았던 사도행전 2장 우리 나오는 42, 47절 모습 보십시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주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여기서 도망가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가서 안디옥에 가서도 그 모였는 그 모임, 거기가 살아나잖아요. 이와 같이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기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임했었습니다. 도망갔는 거기에 주의 손이 함께 있다 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큰 무리를 주께서 더하셨다 했죠. 모이는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이는 교회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모이는 교회가 살도록, 모이는 교회가 살아나는 비밀을 얻도록, 어떤 비밀이요? 말씀을 받으려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자 모였잖아요. 말씀의 언약 잡고 모였잖아요. 그럴 때 교회가 사는 거죠. 그럴 때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이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런 말씀을 잡고 인도받는 그 영적 분위기는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같이 모일 때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요, 함께 기도했잖아요. 함께 기도. 함께 모여 기도하려는 중요한 마음, 열심 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되죠. 가장 앞장서서 우리 중직자 분들께서 이 영적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살리도록, 교회가 살아나도록 말씀 앞에 서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 목사님, 개인도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처럼 따로 내 혼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면서 개인이 살아야 돼요. 이게 살면서. 이거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말세 때 사단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자고 했죠. 그렇죠? 물론 이것도 교회고 저것도 교회, 다 교회지만은 주님이 이 모이는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현장까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는 분위기만 아니죠. 영적인 이 비밀, 영적인 능력, 이게 바로 먼저 모이는 교회 속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모이는 이 공동체, 우리 함께하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가 살아나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번째, 헌신. 진짜 이 교회를 살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 헌신하고 섬김으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때로는 물질로서, 때로는 핍박당하는 가운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움으로써 이렇게 헌신함으로 모이는 교회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면서 만물 속에 역사하신 주님은 이 교회에 충만하도록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뭐냐? 모이는 교회죠. 이 모이는 교회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세 번째,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 이런 교회가 우리가 충만하게 이렇게 될 때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먼저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진짜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 개개인들을 복음 앞에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먼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렘넌트도 성도 개인들 다 복음으로 살리면서 힘을 얻고 응답을 받도록,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현장에 살아내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 응답 받도록 교회가 살아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300말씀 운동을 모든 성도들이 속해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개인들이 힘을 얻지 않으면 못하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현장에 300말씀 운동, 그리고 백지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가 힘을 얻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 현장에 쭉 연결된 1만 제자,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정말로 세상 현장 만물 곳곳으로 그의 통치가, 주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도, 운동,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부 다 교회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현장을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우리 같이 받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에 표어가 뭐죠? 표어가 응답의 현장입니다. 응답의 현장. 원래는 응답이라면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현장이라는 부분을 놓치지 말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것을 붙들고 2021년에 우리 교회 메시지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우리 현장의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도,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이현재 전사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원래
현장을 좀 깊이 경험하고 싶어서 학교를 좀 쉬고 1년간 쉬고 다음 내년에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휴학 상태예요. 휴학 상태에서. 그래서 그 현장을 들어가겠다는 마음, 중심이 좋죠. 감사하죠. 그래서 잘했지 뭐 코로나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 아주 잘 인도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장에 우리 또 유치 어린이 쪽으로 현장 경험을 지금 하면서 또 문도 열리고 지금 되어져가는 모습 감사하죠.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다 현장을 다시 새롭게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유준모는 처음 우리 교육자로 우리 교회 부임할 때 내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현장을 경험하고 현장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오게 됐다고. 제가 그 중심을 굉장히 귀히 봅니다. 그것을 진짜로 회복하고 그것을 잃지 말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유준목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장점 많고 또 뜨거운 중심 있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응답을 받을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면서 장점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을 잘 되면 진짜 많은 현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진짜 이 장점을 활용하는 데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 중에 이 렘넌트 현장이 많으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우리 현장 내년에 현장을 두고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빈 곳. 그래서 지난번 전도학교 원래 첫 번째 전도학교 제일 종강 때 우리는 성경의 현장처럼 우리 현장을 파고들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2의 현장 전도문을 찾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빈 곳 놓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는 것을 보죠. 이거 전혀 기도도 없고 마음이 담지 않으면 이게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 현장들이 뭡니까? 상담 현장이고요, 문화 현장이고요, 그리고 복지 현장이고요, 그리고 미디어 온라인으로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현장일 것이고요, 다민족 현장일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현장. 지금 아연에 아주 잘 응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들, 그리고 또 마음에 담기는 교육 협동조합 같은. 사실 이게 진짜 우리가 빈 곳이고 아직 이 손을 못 대는 많은 놓친 현장이죠. 그러나 이런 곳들을 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류준목은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잘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두고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응답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응답을 두고 우리 교육자들을 부르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청직 임명하면서 우리 렘넌트 기관 교육자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그대로 임명을 할까? 아니면 좀 위치를 바꿀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류준목을 두고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 부분을 정말 살리도록 이 장점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그런 가운데 많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두고 내년에는 현장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을 두고 정말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래야 모이는 교회가 살면서 두 번째 우리 개인 교회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죠. 그죠?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구약에는 안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성도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성전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자와 함께 했습니다. 특별한 자. 그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 성취하는 그 언약 속에 쓰임받는 자였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후에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성도에게. 그래서 신약에 우리 그리스도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을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개인 교회가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한 말은 성도 개인들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 붙들고,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바로 이 언약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이것으로 성도 개인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비밀입니다. 초대교회 같이 교회에 모이는 교회가 살면서 이 흩어진 개인들이 이 언약 속에서 충만했습니다. 바로 이 비밀이 바로 우리 개인 교회의 충만함으로 임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우리 개인 속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진짜 강단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복음화. 우리는 말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화. 개개인들이 전부 다 언약,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화. 그러면서 기도해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를 보좌화. 모든 개인들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교회에 충만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이 충만한 비밀을 우리 개인 교회들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주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임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기도 속에서 깊이 누릴 때 바로 우리 개인들 속에 성령의 충만. 그러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추시는데 이게 바로 시대를 살릴 서밋 한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 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개인이 살면 그 개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은 절대 받을 수 없는 그 성령의 비밀을 우리 개인들 속에 함께 하시고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개인들이 전부 다 모이는 교회의 충만함을 받아서 현장으로 흩어져서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복음 증거할 인생으로. 그래서 어떤 자는 목회자요,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어떤 자는 렘넌트로 각각의 위치에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 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두고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인생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에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절대로 불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속에 주님은 교회의 충만함이 그래서 충만함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은 이 영으로 충만하도록 약속하셨고 이루십니다.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성전 교회가 세 개잖아요,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현장 교회의 충만으로. 모이는 교회의 충만함이 개인 교회, 개인들 속의 충만함으로, 이들이 가 있는 현장의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살고, 그러면 개인이 살면, 그러면 현장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현장에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만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만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두 번째, 가정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이 비밀을 가진 우리 개인들이 되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특별히 만남이 살고 현장, 특별히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장에 업이 있거든요. 이 업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현장으로. 분명히 살리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죠? 보면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보잖아요. 교회가 살고 그 개인이 모여서 살 때 현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현장에서 정말 주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이곳으로 만국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속해 있는 현장에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거기도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거기도 하나님 나라 임하고 거기도 그리스도의 역사가 임하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거기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교회, 현장 지교회. 그 응답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듯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렇게 응답을 받는 자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모여서 말씀에 은혜 받고 이 영적 분위기, 우리는 흩어져서 이 비밀 가지고 개인이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현장을 두고 뭐 해야 되냐면 복음 가진 제자들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 현장에 말씀 운동 하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열어가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할 때 그 현장에 지향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향이 무너지고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지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응답들을 모든 성도들이 속해 있는 현장에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내년이 바로 응답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원래는 여러 가지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달려갈 30년을 두고 많은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재정비한다면 우리는 2021년에는 우리 현장을 두고 진짜 기도하며 응답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이 지교회 골로새서 4장 15절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와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 지교 영당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우리가 현장 속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은 바로 이걸 원하시죠. 그래서 진짜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충만함이 우리 현장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가장 먼저는 교회 충만함을 주시거든요. 그 교회, 모이는 교회, 개인 교회, 이 현장 지교에 충만할 때 결국은 우리 만물 현장에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 응답받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많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하지만은 여기에 마음을 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정말 내 현장에 교회 세워지게 하소서. 내 현장이 지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진짜 그리스도의 이 충만함이 임하는 지교회 응답받게 해달라고.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현장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감사하며, 내 현장을 통하여 혹시 다민족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더더욱 감사합니까? 그것이 딴 사람 이야기 아니라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은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로 품어야 됩니다. 내년에 기도 제목인 것처럼 기도로 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현장에 이 응답을 허락해달라고. 먼저는요, 나 혼자서 기도 시작하십시오. 나 혼자서. 하나님, 나의 현장이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하는 현장 되게 해주십시오. 나 혼자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만남을 주십니다.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은 내가 이걸 기도할 때 이 만남은 이 응답받는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만남이 내가 이걸 놓친다면 그 만남은 그냥 만남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은 생명살리는 응답의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그 만남 속에 응답받은 그 사람과 더불어서 개인 양육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개인 양육을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조용히 우리 주변 그 주변 현장에 예비된 사람들 찾는데, 이게 이제 응답을 받아서 이제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다락방. 우리가 이 다락방이 바로 지교회가 되고 응답하는 거죠. 바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면 거기가 충만한 것이지.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임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이 바로 나의 현장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 속에 이 응답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집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될 수 있는 이 교회, 현장 교회 응답을 받아가도록, 이거를 두고 우리 2021년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님은 교회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살아야지, 언약교회 살아야 되지.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우리 개인들 살기 원하시고요. 그래서 더더욱 모든 성도들이 속해 있는 현장이 교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응답을 두고 주님은 만물 속에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릴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도 역사하시거든요. 만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일도, 거기도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에 진짜로 하나님은 현장 살릴 계획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이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그 충만함이 교회와 우리 개인과 현장 속에 임할 때 주님은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우리가 진짜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그게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모이는 교회가 그리스도 충만 받아야 되고, 우리 개인 교회들이 그리스도 충만 받아야 되고, 그래서 현장의 교회들도 그리스도 충만하게 되어 가도록, 이게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며, 주님은 그럴 때 만물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 이 응답을 초대교회처럼 받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말씀 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202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이라는 제목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 현장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응답을 누리는 응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